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칠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 문서를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본문은 대부분 우리 성전 건축하고 관련됐을 때 대부분 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부 현장에 두고 어떻게 붙잡았냐? 사랑부 RUTC를 놓고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왜 이번 주일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 성전 건축 작정하는 그런 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목이 천지개벽의 결단이다 그랬습니다. 천지개벽의 결단인데 천지개벽의 결단을 다르게 말하면 세계 재창조의 결단이다 그랬죠. 천지개벽 이거를 재창조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성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와 지역과 세계와 시대를 바꾸는 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은 이런 일인데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 사랑부 RUTC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우리 개인과 우리 지역과 사랑부 현장과 전 세계 또 사랑부 이 시대를 바꾸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가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 우리 개인에게 관계된 이야기고 지금 우리 사랑부에게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삶하고 상관없으면 나도 모르게 실패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부 가족일수록 특별한 메시지를 자꾸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부에게 맞는 메시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과 본부 전체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 속에 계속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내 입에 말씀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시대마다 응답의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말씀과 함께 말씀을 굳게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든요. 말씀을 자기가 붙잡고 좋아하는 대로 붙잡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아담의 아들 있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붙잡고 싶은 대로 붙잡은 겁니다. 결국은 예배 드려놓고 실패하는 하는 인생이 됐죠. 똑같은 시대에 있었지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자기가 붙잡고 싶은 대로 붙잡는 걸 보고 네피림 시대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사랑부 모든 가족들과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랑부 가족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꾸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서론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다 보면요, 우리가 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죠. 오늘 성경에 학개서를 보면 힘이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한 달인데 막 힘이 빠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사랑부 알렸듯이 언약을 언제부터 붙잡았는데, 그죠? 언제부터 붙잡았는데 아직까지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세상보다도 우리가 발전 안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세상보다도 느린 것 같고, 또 세상보다 우리는 많이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문제는 뭐지요? 맞는 말인다 할지라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다 발전하고 내 혼자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버리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아니 노예로 잡혀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 한다는 것은 아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요, 요셉이 대단했다 안 대단했다 상관없이 요셉이 힘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니 이 소년이 도망다니면서, 청년이 이 도망다니면서 고백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힘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왕궁에 있고 또 부모님 품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요셉의 형들, 사울왕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영적으로 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힘이 빠졌다. 아니 사람이 힘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아니죠. 힘이 빠져 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지고 있는 모습이고, 영적으로 지고 있다는 말은 모든 일이 재앙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여러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 저는 복음 알기 전에 저의 인생이 뭐냐? 밑 빠진 독이었거든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밑 빠진 독이니까, 항아리에 밑에가 구멍 뚫려 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모든 게 재앙이, 모든 일이 결국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것도 재앙이요, 안 되는 것도 재앙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재앙입니다. 왜 그러냐? 저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 다락방 만나기 전에 뭔가 내 배경이 안 좋아서 그렇고, 저도 이렇게 했던 말이 있거든요. 아브람 신앙은 힘들어. 일대라 이 말이죠. 아니 불신자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신학교까지 가고 전도사 했는데 늘 내 마음속에는 아브람 신앙 힘들어. 뭐가 있단 말이죠? 힘이 빠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 만난 지 벌써 20년 30년 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좋아졌다 하지만 내 모습을 볼 때는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 있잖아요. 안 좋아져서 힘이 빠졌습니까? 사실은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사랑부 알류티시라는 중요한 걸 두고 잠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스스로 구세계해라. 지도자들에게 백성에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구세계해라. 왜냐? 함께 할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로요. 힘이 빠져 있다.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아니 여러 가지 이런 상황도 어렵고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힘 빠져 있다면 여러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요. 여러분 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구색해라.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단어를 주셨습니다. 집중.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아유 그래요. 힘 빠진 거 나도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하고 가야 되냐?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고 있는 모습. 여기서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힘이 빠진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겁니다.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뭔가가 나도 모르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걸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의 성전이요. 이게 사랑부 알류티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부 알류티시를 통하여 지금도 모든 사랑부 현장의 개인을 사랑부 현장이 있는 지역을 사랑부 현장의 시대를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사랑부 알류티시지 않겠습니까? 사랑부 알류티시가 거대한 건물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이 사랑부 알류티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먼저 내가 힘이 빠져 있어요. 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쓸데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저 바벨론 저 금신상들 저 우상들 저 신전들을 비하면요 우리는 너무 초라하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세상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잖아요. 좋은 시설 많고요. 좋은 실력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쓸데없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 이때 하나님 뭐라냐? 기죽지 말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해라는 겁니다.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에 그런 것들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흑암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애굽의 강한 왕들이 일어나도 출애굽을 막을 수가 없고요. 광야의 그 어떤 많은 어려움도 복음운동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 31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가나안 정복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시대마다 아람 군대와 바벨론과 아수르와 많은 로마가 일어나도 복음운동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과 알류티시를 통하여 지금도 세계복음만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죠? 이런 말들로 인해서 자꾸 우리가 뭐가 되죠? 기가 죽어요.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기죽지 말고요. 여러분 다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단의 소리, 사람의 소리, 양심의 소리 이게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면요. 전부 다 사단의 소리 아닙니까? 너무 많다니까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요. 많은 말들로 인해서요. 우리는 힘을 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뭘 담아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부 현장이 뭐냐? 세 가지 뜰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부 알류티시를 통하여 뭐 하기를 원하냐?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 언약 붙잡으면 우리 개인이 사랑부 알류티시라니까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237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사랑부 현장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치유 중에 치유가 뭐지요? 최고의 치유는 구원입니다. 최고의 치유는 뭐지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아무리 요즘요 제가 우영우 드라마를 다시 한번 돌려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그 드라마 굿닥터를 제가 지금 시간이 많아가지고 계속 제가 바깥으로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그걸 계속 돌려보고 있습니다. 돌려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친구들이 많다 한들 저 친구들에게 오직이 필요하겠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뭐 저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오직을 해갖고 저런 친구들 만들면 오직만 말하지 않겠냐? 우리는 너무 추측성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전 세계의 소수에 있는 아주 적은 소수의 서번트나 고기능 장애들, 자폐들의 그 삶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큰 재앙이라니까요. 그 발달되어 있는 그거 외에는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치유 중의 치유는요. 정말로 구원입니다. 치유 중의 치유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면 최고의 치유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 좋은 고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안 들어간다면, 복음이 필요 없게 느껴진다면 그게 가장 큰 재앙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만드는 모든 게 네피림이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이 바벨탑으로 전 세계는 재앙이 지금도 오고 있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신 것처럼 사랑부 현장에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이 전거되지 않아서 복음만이 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무식하게도 복음만 모든 것이다라고 외치도록, 아니 행동 좋아지지 않고 별로 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리석다 할 정도로 오직 예수 말하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옆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면 저는 그 사람들의 등살 때문에 아마 제가 시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가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세상의 기준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무식하지만, 연약하지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별 달라질 것 없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아이고 뭐 다락방 가가지고 뭐 별로 좋아지지도 않는데. 이런 말로요, 여러분 기죽지도 말고 힘도 빠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식한 것 같지만 오직 예수하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아니 그게 모인 사람들 잡히면 죽는데요. 죽는 줄 알고도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이루시고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니까요. 아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인데 왜 순교당하고 왜 환난당하고 250년 동안 핍박당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 세계복음 하신다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잖아요.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나타나는 현상에 기죽지 말고, 쓸데없는 말에 기죽지 말고, 사람의 말에 기죽지 말고, 세상에 기죽지 말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237, 우리 가정은 237 살리는 선교사의 집이고 사랑불 현장을 치유하는 치료사의 집이고 사랑불 현장에 서밋 운동하는 최고의 엘리트의 집인 겁니다. 누가 엘리트입니까? 이렇게 성경에 표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엘리트입니다. 세상의 엘리트는 세상의 기준대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엘리트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의 엘리트는 뭐지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 다 가져도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 왕이 된 사울,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갈릴리 어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셨답니다. 기죽지 말고 우리는 딱 언약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하셨다니까요. 뭐죠?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셔서 그렇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합니다. 때로는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합니까? 사실은 그게 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요. 사실은요. 정말로 스스로 구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내가 좀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불쌍합니까? 세상의 것 다 가지고 불쌍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럼 세상의 것 다 가지고 내가 복음 누리면 안 됩니까? 그건 망고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만은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언약이 지금도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힘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조금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머물러 있게 하신 겁니다. 심지어 뭐랬지요? 나의 영이 머물러 있다.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냐? 여러분 사랑과 알려듯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스스로 구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정말로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지지 말고 영적으로 힘없고요. 여러분이 사람의 말 기죽지 말고 딱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이 머물러 있고 나의 영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지금부터요.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정확한 말씀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시대마다 사람들 께서요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정확하게 붙잡은 겁니다. 우리 RUTC 다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경에 어떤 데는 참 제자가 되고 이래놨고요. 또 어디는 뭐지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라. 계속 전도학교 하면서요. 같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갈릴리의 그 어부들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저들을 데리고 뭐 하겠냐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뭐였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사실은 제자들이 안 붙잡았다니까요.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요. 말씀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모든 방향이 뭐지요? 이거 알게 하시려고. 뭐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죠. 이걸 두고 제자들을 다 인도해 가시거든. 이걸 진짜 붙잡았던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명의 공통점이 뭐지요? 순교당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붙잡았던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겁니다. 모세가 어릴 때부터 들었지만 잘 붙잡지 않았던 이 말씀이 어느 날 호렙산에서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은 겁니다. 40년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 진짜 말씀 증거 붙잡았단 말이 이 말이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인생의 정확한 말씀 붙잡았잖아요. 40년을 날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 원망하잖아요. 참, 40년을 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불신앙자들은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40년 전에 했던 불신앙을 지금도 하거든요. 우리가요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변하지만 하도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 40년을 똑같이 불신앙하는데 심지어는 모세를 향해서요 원망하잖아요. 모세 말 듣고 우리 잘된 거 뭐 있냐. 그래서 우리가 모세 말 듣고 따라와가지고 괜히 여기서 다 죽게 되고 우리 처자식이 다 죽게 된 거 아니냐.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을 건데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는요 돌멩이 들어갖고 모세를 죽이려고요. 나중에는요 모세가 기도회로 올라가고 안 오니까 답답하긴 하겠죠. 하루 이틀 또 아니고 기도하러 갔는데 안 와요. 죽은 줄 알고. 그것도요 이 가장 옆에 있었던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하지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얼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진짜 말씀 증거 다 놓쳐버렸다니까요. 이스라엘은 뭐냐 말씀 놓친 백성이요. 모세는 정확하게 말씀 붙잡은 겁니다. 자 희한하죠.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붙잡았습니까? 가나안 못 들어간다 했는데 모세는 할렐루야하고 받아들였어요. 이게요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40년을 그래도 억울하게 참고 내가 가나안 들어갈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저 백성들을 뭐라 하든 내가 참고 40년만 버티면 되겠지 이 말이 아니었잖아요. 모세는 버틴 게 아니거든요. 모세는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모세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확한 말씀 붙잡은 거예요. 이 말은 모세도요 어떨 때는 화내고요 어떨 때는 모세도 성질내고요 다 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랑부 알류티시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을 왜 사랑부 알류티시라고 이야기하죠?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부 현장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시죠?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통해서 사랑부 복음화 하시려고 하시죠? 정확한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붙잡아질수록 그래서 뭐지요? 돌판의 색이라 그랬잖아요. 돌판의. 저와 여러분 속에요. 날마다 정확한 언약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니 여호수아 갈렙 같은 거는요. 45년 전에 심지어는 뭐지요? 45년 동안 내가 생존한 이유가 뭐냐?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성취되는 걸 보기 위해서 있거든요. 성경에요. 모든 사람의 응답의 증인들이 그렇잖아요. 말씀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성경에 실패한 사람 뭐지요? 자, 성경에요.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 실패한 사람들 중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응답 받았는데요. 나중에 실패해요. 왜냐? 내 생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과 내 입장과 내 형편과 달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 네가 밟는 땅 반드시 차지하겠다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렇다면 사랑부 현장에 제자 있기 때문에 5분야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부 현장에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 불가능합니다. 복음만이 치유됩니다. 복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복음만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단체들이 일어나고 많은 선교 활동이 일어나도 사랑부 현장에 오는 재앙 못 막는다니까요. 재앙 중에 재앙이 뭐지요? 네피림이 일어나는 게 재앙입니다. 바벨탑 세워지는 게 재앙이라니까요. 많은 화려하고 좋은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시설과 전문가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약화시키는 게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붙잡기로 이 사랑부 현장에 무식하게 이 사랑부 현장에 아무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오직 복음만 말하도록 저는 그거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겁니다. 저는 그거 하다가 제가 사랑부 현장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시는 한은 무식하게도 또 성질내 가면서도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기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작정했습니다. 왜냐? 이거 외에는 답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확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 붙잡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뭐지요?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니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엘리트라서 쓰임 받았습니까? 엘리트 이전에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나와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요 응답에 머물지 않고 문제에 머물지 않고 상황에 머물지 않고 뭐였냐? 말씀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큰 응답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말씀 정확하게 붙잡은 바울을 풍랑도 못 맞고 강한 로마의 황제도 막지 못한 겁니다. 정확한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지요? 원내스의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와도 사단은 원내스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집이 사랑과 알류티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기도한다면 사단이 무릎 꿇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집이 사랑과 알류티시가 되어서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뭘까요?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빼놓고 사랑부 현장에 많은 것이 발전해놓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은요 많은 것이 발전된 것밖에 없습니다. 중세 이후로 발전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부터 무너진 것이 뭐지요? 복음이 사라진 겁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이전 영광보다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지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부 현장의 원내스의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같이 하고요. 모든 민족이 피 바른 날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니 여리고를 모든 백성이 돌 때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원내스 성경이에요. 원내스의 기적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랑부마다요. 원내스 딱 되어지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때문에요. 힘 빼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맞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원내스 되는 겁니다. 네 생각 내 생각을 합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원내스가 아닙니다. 네 생각 내 생각을 합치면 우리는요 싸움밖에 안 나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을 조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겁니다. 네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면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대일 때에 요단이 갈라지듯이 언약을 딱 붙잡고 원내스 될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사랑부 현장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부 있는 곳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는 곳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 오늘 서론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 안 빠져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여러분이 속지 말고 기죽지 말고 여러분 말씀 딱 붙잡고 원내스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경험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세상의 전문가,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을 합쳐도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하고는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세상 쫓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말씀 따라서 원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뭐지요? 사랑부 현장의 세 번째로 미래를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사랑부 현장에 무너진 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로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부 현장에요 많은 것들은 발전됐지만 복음만은 다 무너졌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 진짜 애통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요 우리 미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복음 운동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이 미래를 드려야 돼요. 복음만이 영원하고 복음만이 완전하고 복음 운동만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사랑부 현장에 어떤 부모님이 전화 왔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만이 복음이냐. 여러분 한번 깊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래 복음 붙잡으면 저렇게 돼. 그 복음 붙잡으면 저렇게 된다는 말이 육신적인 변화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종교생활 하다가 사단의 심부름 꼭두가시 역할만 하다가 무너져야 되는 제 인생을 하나님이 어느 날 상위 1%석에 들어가야만이 제가 복음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1%석에 들어가야만이 제가 복음 붙잡은 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에게 복음 알게 해주셔서 복음 생각하면 감사하고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거 없지만 복음 붙잡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정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문의 배경 속에서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 복음 하나로 그 밑을 메꾸어 주셨는데 이 항아리가 워낙 커서 채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한 방울 한 방울씩 물이 떨어지는데 새지 않고 이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항아리에서 조금씩 담겨지고 있고요. 내 인생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지금도 자랑하는 것이 뭐냐, 독이 큰 것을 자랑하지 않고 제 속에 물 한 방울 떨어졌는데 그 물이 새지 않는 걸 자랑하거든. 옛날에는 항아리채로 물이 부어졌다 할지라도 다 새버렸는데 물 한 방울 떨어지는데 이게 새지 않고 물이 머물러 있어요. 한 방울 두 방울이 쌓여서 물이 처음에는 발목으로 무릎으로, 이게 에스겔 47장이잖아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모든 게 되살아나는 그 일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자랑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복음 때문에 제가 육신적인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내 인생의 근본이 바뀌고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건 없지만 내 인생의 근본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의 삶의 길이 바뀌어지고 내 살아가야 될 미래가 다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부분만 말하기 사랑부 현장에 오직 예수, 사랑부 현장에 복음 아니면 사랑부 현장 앞으로 오는 재앙 못 막습니다. 사랑부 현장에 복음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고 복음 아니면 전도와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복음 운동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미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망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망대로 세우신 겁니다. 사랑부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망대로 세워서 또 다른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7천 개의 망대가 세워진다면, 7천만을 살릴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진다면, 누군가가 세울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이 망대요. 우리 모임이 망대요. 우리 사랑부가 망대요.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가 망대요. 사랑부 랩넌트 대회가 망대요. 우리 전도학교가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망대를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집중의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라는 거예요. 집중.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요,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스스로 정말로 굳셀 정도로 여러분 딱 남은 자로 언약 딱 붙잡고 말씀 붙잡고요, 집중의 능력을 여러분 회복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힘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왜 힘 빠지지 말았지요? 힘 빠질 일이 많으니까요. 그잖아요. 왜 서론에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기죽지 마란 말이 무슨 말이죠? 쓸데없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머물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실 거니까 말씀 붙잡고 원내서의 증거를 붙잡고 미래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집중의 힘을 여러분 키우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와 서밋스쿨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학교로 우리 모든 사랑부 살릴 우리 정인들을, 제자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전도학교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